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입니다. 미가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배경들에 대한 말씀을 기술했습니다. 17장의 초점은 사사들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사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자세하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가정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와 종교와 명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념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만능주의의 팽배입니다. 1절, 2절에 의하면 어미의 돈을 훔친 미가와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그 어미의 대화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후반부에는 부유한 미가가 돈과 재물로 레위 소년을 자기 가정의 사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의 경향은 비단 17장뿐만 아니라 1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후에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잃어볼 때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양상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타락한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여호와의 종교로서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실상은 가나안 종교와 완전히 혼합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순수한 기독교로서의 본문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절과 4절에 보면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졌다고 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참 웃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미가의 어머니 미가를 저주합니다. 복술, 점, 마술 등과 함께 이방 종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우상숭배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와 저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여호와의 종교가 이방 종교의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의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이단이 퍼뜨려 놓은 이 토테미즘, 에네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질되게 만들고 변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통독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명예 추구로 당시에 5절에 보면 미가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신당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만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을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자손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 그 제사장은 철저하게 제사장을 세우는 법칙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특히 12절에 보면 제사장도 아닌 미가는 레위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를 거룩히 구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의식을 행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곧 그 자신을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은 위치로 끌어올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현재적인 명예 추구에 골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새긴 우상과 신당을 살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신당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된 배경과 가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가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것은 어미에게서 훔친 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돈은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큰 돈을 어미에게서 훔친 것이나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이 집안에는 모자간에 상당한 재산 때문에 모중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을 보면 일단 미가가 그 어미의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미에게 돈을 돌려주죠. 돈을 돌려주니까 일단 이 돈으로 인한 갈등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돈으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은
한번 저주한 돈으로 인해서 당할 화를 면하게 하려는 미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듭니다. 아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를 면할 뿐 아니라 현실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자의 종교적인 심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5절에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맙니다. 물론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3절에서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행위 아니겠습니까? 미가 또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어느 정도의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양은 갖췄지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나 참다운 헌신이 없는 한갓 종교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숭배의 행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짜 제사장 레위 소년입니다.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미가가 레위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대적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들레헴을 떠나 생활이 궁여지책을 찾아 헤매는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타락한 백성과 타락한 성직자의 야합의 결과는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미가와 레위 소년 간에 주고받은 흥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일 레위 소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자리를 수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습니다. 사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후로는 예배를 책임지고 성막이나 성전의 일을 돕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은 우상을 앉혀놓은 미가의 사당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만족하여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한 반대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식은 반드시 선임 제사장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은 일개 백성인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 예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며 말한 대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을 초래하게 된 망령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직을 부여받는 것도 가볍게 여기고 거칠해지긴 의식으로 목사 한 수가 주어지고 목사의 직분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불경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시대의 타락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성직자들 뒤에는 묵인한 백성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율법에 따르면 본래 레위인의 승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생계의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무책임 때문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본연의 사명을 떠나도록 만들었다.